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도 복된 예배 자리에서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친히 주께서 임재하사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모여 고개 숙인 주의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두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60번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어 찬송가 191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인자와 인내와 사랑으로 인하여 또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를 향한 감사와 또 기쁨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창조주 앞에서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모두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모두를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며 더 마음과 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며 그날까지 인내와 기다림으로 주의 성취하심을 목도하며 주를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며 인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흩어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낱낱이 만끽하며 주의 사랑을 더 잘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복종케 하시고 그 가운데 큰 기쁨을 발견하며 이 산자들의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께 바쳐지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허락하신 우리의 몸으로 주를 향한 사랑을 이 세상을 향해 힘있게 외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대합니다. 이 시간 이성훈 목사님을 필두로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 고민하게 하시며 마침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쁨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성훈 목사님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케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스리심과 하나님의 엄중하심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사랑하는 우리로 삼으소서. 헤브론 찬양대를 통해 울려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3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해가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올해도 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작게는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떤 것을 입을까, 사소한 것을 결정하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내가 어떤 대학에 갈까, 어떤 과를 지원할까, 그런 진로에 대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이 상대가 정말로 나의 배우자가 맞는가,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또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할 것이고, 또 직장인 중에도 내가 이 직장을 지금 계속 다녀야 되나 아니면은 이직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갈등을 하고 또 선택을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또 사소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중대한 선택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 중에는 사소한 것들도 있고 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실용적인가 실용적이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논리와 방법을 가지고 판단을 결정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늘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가를 항상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어떻게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 앞선 본문들과 이야기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잠시 앞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터키의 동남부 지역 그리고 시리아와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방인들 위주로 세워져서 이방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정말 평안하고 계속해서 안정되게 부흥이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을 방문을 하게 되면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로 이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잘 나가던 그 수리아 안디옥에 던졌던 이 내용이 그 교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많은 분쟁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적인 문제는 그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 자체로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아주 중대한 사안이었으므로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계 교회에서의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제1차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의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받지 않아야 되는가, 안 와도 되는가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러 의견이 오가는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믿음과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죄 씻음과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된 그런 환상을 본 것을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경험한 그런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았던 환상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고넬료도 환상을 똑같이, 이방인인 고넬료도 환상을 보게 되고 베드로도 똑같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그런 각종 짐승들이 하늘로부터 이게 보자기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가 본 환상과 경험들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마치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이 베드로의 말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그들이 이방인을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 이사와 표적을 보여주던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의 이러한 발언이 지난 다음에 또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주의 동생 야고보가 구약 성경의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성경적인 입장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렇게 돼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교회 탄생 이래 처음으로 이방인 구원에 관한 교회의 입장,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방인이 어떻게 교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입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주의 동생 야고보가 내린 결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이 복음을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자면 베드로가 발언을 한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지금 이제 이것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브로 섬에 갔을 때에 또 비시디아 안디고 갔을 때에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을 그들이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했을 때에 일어났던 사례들을 일일이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경험담을 들은 유대인들은 적잖하게 놀랐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당연시하게 여겨지지만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라면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선조들로부터 계속 배워왔던 수백 년 동안 배워왔고 그들의 의식 속에 고정관념으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들의 선민의식 고정관념을 조금씩 깨트려 가셨는데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전혀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당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회가 탄생했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대대적인 교회를 향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박해가 계기가 되어서 이제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뜻하지 않게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된 것이죠. 성령께서는 인간의 뜻과 상관없이 이방인 선교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박해였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지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고정된 선민의식이 점점 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이방인 구원의 가장 큰 증표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경들을 다 바꿔버렸어요. 환경들까지 다 조성하시면서 친히 기사와 표적까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러한 간증 이야기들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율법도 행하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율법을 행하기 이전일지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모세의 율법과 할례라는 짐을 지우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이방 선교에 앞장섰던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주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그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가 이제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이제 자신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베드로의 의견과 구약 선지자의 그 말씀이 서로 상반되지 않고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회복시키신 이유가 그렇게 회복시키신 다음에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계획을 들어서 이제는 그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적부터 이미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중 증거가 나왔습니다. 먼저는 이들이 받은 계시가 있죠. 환상으로 받은 그러한 계시가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신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성경의 말씀. 그래서 이게 3중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타난 기사와 표적,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할 일은 그런 성령의 뜻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야고보는 베드로가 했던 말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여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할례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4가지 행위만은 자제해 줄 것을 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4가지를 제안한 것, 이것은 구원과 이렇게 직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4가지 행위는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4가지 행위를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이 구원과 관계없는 그러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배려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을 배려했듯이 이방인들도 유대인에게 양보하고 배려해라, 그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긴 토론 끝에 이방인의 구원과 할례의 관계에 관한 결정이 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차별 없이 믿음과 은혜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4가지 행위를 멀리하라고 권면하는 차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과 이방인의 입장에서 한 걸음씩 양보를 한 것이죠. 한 걸음씩 양보를 해서 위대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태동일에 1차 공의회가 큰 싸움 없이 갈등 없이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윈윈하는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결정이 있기까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22절부터는 이들이 이제 편지를 써서 이방인들에게 좋은 소식을 이제 사람을 보내서 알리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대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이방인 선교는 탄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정을 놀랍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인종과 국가에 속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구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 공회의 이 결정은 너무너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시고 알리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정관념이에요. 고집과 그리고 고착된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고정관념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지면 이 변화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마음이나 생각이 고착돼 버리면 그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하고 이 새로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 올 수가 없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주장했던 유대인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그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런 전통들, 그리고 그들의 가지고 있던 그러한 믿음과 사상들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양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모세가 전한 율법과 할례를 포기하는 것은 곧 그들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일 수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증거들을 그들이 성령께 마음을 열은 거죠. 여러 증거들을 보고 더 이상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고집과 교만과 그거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개방한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된 틀,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을 했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반된 주장으로 사분오열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자신을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열린 사고, 늘 열린 마음,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다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사고, 그런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사고의 틀과 고정된 마음을 초월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과거의 경험과 그거에 머물러 있고 내가 배워왔던 또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진리와 또 그러한 마음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이 초월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자유로운 영이신데 자유로운 영이신 성령님을 나의 생각으로 나만의 어떤 믿음으로 제한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라고 했어요. 주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뛰어넘어 계시는 그 분이십니다.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을 개방할 때에 여러분, 성령님은 마음껏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과거의 경험과 그런 상처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항상 내 자신을 개방해놔야 되는 거야. 열어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뜻대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열린 마음은 성령의 뜻을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 구원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에 의해서 또 나의 계획에 의해서 나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직접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 결정의 주체가 됩니까? 누가 판단의 주체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세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계시를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고넬료에게도 성령께서는 이방인인데 그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성령이 주신 계시는 내적인 계시가 있고 외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내적인 계시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계시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적인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적인 계시죠.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외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하는 그런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적인 계시라는 것은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할 때 주시는 그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뜻입니다. 또 성령님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환경도 바꿔주죠. 환경을 조성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환경을 다 만들어 가시고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계시들, 표적, 기사와 같은 것들은 전부 성경 말씀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 기록된 말씀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나 표적과 기사는 마귀도 일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이 최종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항상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성령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주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새롭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매일마다 성령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늘 기대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도 성령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은 오늘 성령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거래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늘 기대를 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해야 할 때 인간적인 욕심이 개입되면 안 되겠죠. 때때로 사람들은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성령의 뜻으로 그렇게 일치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추구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뜻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성령님의 바른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교만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만 옳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것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생각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분노하거나 화를 낼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등장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어도 때때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알아서 믿음의 길을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를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공회에서 결정이 내려지니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판결을 번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거는 성령께서 주신 역사다.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그런 주도권들, 특권들을 다 내려놨어요. 성령의 뜻대로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미래의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해 왔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2024년도에는 성령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때로 알려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아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려주지 않는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내 자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신 자리라는 것을 믿고 그곳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을 한 것이죠.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과 내 욕심과 또 내 고착된 그런 생각들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의 역사에 여러분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길을 가는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결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그릇된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올해는 참으로 내 자유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온전히 찾고 성령님을 온전히 구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는 그런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4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쓰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계획과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원대하신 위대하신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한 것보다도 2024년도 더 큰 그런 계획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던 간에 주님께 시선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되게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저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결실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고 싶어도 주님 바치지 못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쓸 것을 주시되 누르고 후이 넘쳐 누르고 또 넘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누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하고 또 치료의 과정에 있는 성도가 있고 또 육신의 질고를 또 겪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그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저들을 치유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또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고민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강단 헌화로 함석균, 최영신, 함주연, 함나경, 최민기 성도님 강단 헌화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그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예배 후 잠시 교제를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8일 2부 예배 후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28일 3부 예배 시 재직교육이 있습니다. 동신문화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3D 드로잉 클래스가 다음 주일 28일에 열립니다. 교사대학이 2월 3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있습니다. 교사 및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바울 남선교회 신년 할애회가 25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3층 엘리몰에서 있습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루디아 여전도의 신년 할애회가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3층 엘리몰에서 있습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강미경 목사님이 부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광고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강미경 목사님, 부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강미경 목사님은 구리의 목양교회를 심호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부목사로 오셔서 아동부와 청년 2부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강미경 목사님 제가 별명을 지었는데 걸어다니는 성경 사전입니다. 질문을 했을 때 한 번도 대답을 못한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사역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껏 협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드릴 때에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에 저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가감없이 이루어야 할 홍콩동신교회 성도들과 흩어진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